저는 오늘 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쉐마 이스라엘. 다시 한번요. 쉐마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은 좀 알 것 같은데 이 쉐마가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으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렐루야.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벌써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지가 2013년이니까요. 그 해 중국에 입국해서 그때는 이제 제한국가, 이제 언제든지 선교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고요. 선교를 이 나라에서 이렇게 배제하고 제한했던, 선교를 못 가게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결정이 나고 중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짐을 싸야 되지 않습니까? 짐을 쌀 때 성경책, 그다음 신앙 성적, 뭐 그리스도, 뭐 십자가, 뭐 이런 성경적인 단어가 나와 있는 책 제목들은 그 통관 과정에서 걸리면 그 컨테이너 전체가 다 중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침 중에 성경에 관련된 모든 책이나 이런 물품들은 다 배제하고 필요한 것들만 이제 여의도 선교국에서 이제 큰 컨테이너, 일정한 컨테이너에다가 담아서 보내도록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선교를 가는데 성경책을 못 갖고 가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가방을 메고 캐리어를 들고 가는 거기에다가 이제 책을 싸가지고 거기다 성경책 정확히 딱 3권을 하고 찬송가랑 집어넣고요. 그 나머지는 그때 컴퓨터 스캐너라고 하는 이렇게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석서부터 성경 관련 책들을 스캔을 다 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하드디스크 4개에다가 4TB라고 하는 큰 용량에 거기다가 다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국하고 전혀 생활이 다른 것이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가지고 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공산주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비자 관련해서 만약 문제가 생겨서 뭐 도망가는 튀는 것도 튀는 거지만 안정하지 않는, 언제나 좀 불안한 상태가 해외 생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제한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 비자가 없는, 그곳에 체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 허가증이 종교 비자가 없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생활이 그런 생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스스로에게 좀 빗대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뭐 커피잔 하나라도 아니면 식기라도 언제든지 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간단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뭐 옷까지도 마찬가지고 뭐 가구도 마찬가지고 아주 최소한으로 준비해놓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도록 준비해놓는 그 신앙과 생활의 자세, 그때 더 주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더 주님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하면 바로 알아듣고 바로 행동하려고. 왜냐하면 그 상황들이 안정한 상황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38년,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안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항상 이동해야 하는 유목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의 1세대가 이제 다 한 명씩 다 소천하고 이제 38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나니까
보통 1세대가 30년인데요. 38년이 지나니까 나머지 부모님 세대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교체가 돼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 방랑의 생활과 이제 곧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곳은 생활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안주하는 것이거든요. 집을 짓고 집을 얻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차곡차곡 이동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거기에서 또 농사도 해야 되고 생활의 근거지도 만나야 되고 사람의 관계도 맺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에서 그 신명기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명기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신명기 6장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6장에 다른 모든 가르침 중에 중심축이 되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 들어야만 한다라는 이 쉐마,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모세 5경 중에 5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가장 심장 같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 한 20분 정도의 설교 시간을 가지고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안에 중요한 주제 한 2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야훼 하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야훼 하나. 여기서 이제 야훼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뒤에 하나는 일입니다. 일, 하나.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데 오늘 제목은 반대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됐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반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번역본을 지금 화면 자료를 한번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보이시나요? 잘 인상을 좀 찡뿌리시면 보십시오. 거기 맨 윗줄에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씨가 왼쪽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씨 순서 맨 윗줄에 있는 히브리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이렇게 읽어내려가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순서대로 제가 그냥 그대로 이 단어를 읽어내려가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야훼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런 이제 성경 그냥 그대로 그냥 언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잘 번역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제1번역, 제2번역이 있는데요. 한번 보이시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한 분이시다. 또 2번역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 오직 야훼 뿐이시다.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이 뒤만 다르거든요. 야훼께서는 한 분이시다와 그리고 오직 야훼 뿐이다. 이거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와 그 다음에 오직 야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의미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된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개역 개정 성경책에는 또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그리고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최근의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쉐마 이스라엘을 빼버렸어요 또. 그런데요, 최근에 2025년도에 정말 마지막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인데, 그게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들으십시오 그대 이스라엘, 야훼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한 분이십니다. 아주 가장 근사치로 표현된 것이 최근에 번역한 새 한글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십시오 그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으십시오 그대 이스라엘, 야훼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한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가장 가까이 근사치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새 한글 성경, 새 한글 성경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쉐마의 첫 고백문 야훼 하나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화면에 보신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 두 가지 제1번역, 제2번역이라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야훼께서는 하나이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요. 이게 왜 다른가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야훼께서는 하나이시다입니다. 하나이시다. 야훼 하나. 야훼의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훼의 단일성입니다. 단일성.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 정착하는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머물게 되면 자기가 살아야 할 땅도 필요하고요.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계도 필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뭐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해야 할 소유물, 경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광야 때는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각종 다양한 먹을 것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얻게 되는데, 이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화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이 잔고를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저걸 의지하면 날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인데 여기에도 하나님, 저기에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뚱딴지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변형해서 경배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다양한 야훼 신앙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야훼는 하나다, 하나. only one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라. 신명기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분 한 분이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야훼 하나님만이, 야훼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버지의 신앙, 어머님의 신앙, 가족 식구들의 신앙을 다 보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생활이 달라지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다가 빌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저기다 빌면, 저걸 의지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어 등등, 그렇게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아, 야훼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꼭 기억해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요, 야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오직 한 분에게 경배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혼탁해지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신앙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집중하고 율법으로 집중하고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이 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야훼 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하나다라는 것과 야훼 오직 유일한 한 뿐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른데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야훼의 단일성이었는데 이번 두 번째 오직 야훼 뿐이라는 말씀은 오직 야훼 유일신 사상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의 신들이고 야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의 그 신앙이 다른 신들로 분산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유일한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 너희는 예배와 경배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 강조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바쳐져야 하고 야훼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는 유일신 사상으로 신령과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과거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이, 순교자들이 그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신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다고 하는 최근 범신론들,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거기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이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전달돼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10계명 1계명을 사실은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 그리고 내 옆에 어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강한 메시지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이 바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2026년도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오직 유일한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의 신앙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야훼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이 의미, 이 야훼 에하드의 그 의미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모두 떠나보내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점령과 정착, 그것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각, 마음속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께서 한 분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야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미와 가치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자 말씀 주셨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출애굽 2세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의중과 의도를 잘 살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쉐마,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이 쉐마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이자 요구였다는 겁니다. 쉐마, 들어라. 여기에는 명령 해라 하는 명령 같은데 말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그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어떤 청유형 명령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공감하면서 말이죠. 이 본문은 쉐마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쉐마에서 와서 최초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훼의 경외의 대상에서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쉐마.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야 돼 하는 이 메시지가 말이죠. 서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하면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야 나를 사랑해 하면서 그런 서로 소통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랑의 요구는 인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밀한 신뢰 관계를 사실 전제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그동안 다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해다오 하시는 주님의 명령형이자 청유형으로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절대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속해 주셨던 주님의 주님의 표현들이 다 알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율법,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신 거죠. 쉐마,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쉐마가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는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이 쉐마에서 요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전인적인 헌신. 오늘 본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원어상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복된 그 의미는 전인적인 헌신 중에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구속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교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가르고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지금 당신 그 건강 상태로 거기에 가겠어?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오시게 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그 절대 사랑과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긴다면,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그 신앙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와 기적의 열매, 능력의 열매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살아가는 동역자들도 함께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쉐마 이스라엘의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신앙의 도사를 꿈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말이죠, 이 쉐마 이스라엘 담긴 하나님의 그 의중과 의도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 보존할 뿐 아니라 그렇게 주 야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그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 식구들, 친지들,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하는 여러 다양한 불신자들까지도 여러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쉐마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께로 고정되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와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 마쳤어요. 이거는 오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말씀인데요, 저는 지난해 9월 2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복음 강북교회를 놓고 기도를 드리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순복음 강북교회에 찾으시는 예배자 1만 명이라는 꿈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웃기시죠 여러분? 저도 웃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1만 명의 예배자를 꿈꾸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생각하니까 말이죠, 지금 이 성전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사무실, 예배실, 통째로 다 예배실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꿈꿔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하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상 11층까지 잘 구성하면 여기 1만 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이제 주차는 어떡할까?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여기 동대문 구에서 이 인근에 지역을 쫙 정리하고 공용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항상, 뭐 그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4, 5층 되는 공용주차장을 여기서 만든다 그러면 주말에 거기 다 세우면 되죠, 뭐, 까짓 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한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셨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유일신 사상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바로 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신앙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성도들이 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서산에서도 오실 것이고 제주도에서도 올라올 것이고 부산에도 올라오실 줄 믿습니다. 글쎄요, 뭐 탈북자들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탈북자가 맞나요? 그 언어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 왕산로 277번지에 10,000명의 하나님 사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 꿈조차 꾸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 일가 친척, 이웃과 혹시 지나가는 혹시 모르는 아무 모르는 어떤 객이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대한다면 분명히 그런 거룩한 소망과 비전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전이 비조잡아서 여기도 막 돗자리 깔고 앉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자, 말씀 다 마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걸어 가실지 기대하고 설레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그 꿈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